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해야 될 것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살피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그 사모님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목요일 날 서울 남면의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적으로도 아주 유명하시고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췌장암으로 지금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을 이제 준비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병원 신방을 했는데 요즘에는 병원 들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뭐 열을 재고 뭐 2명씩 짝을 져가지고 뭐또 방문을 해도 복잡하더라고요. 메르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한 명 한 명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목사님 한 분 한 분마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예전에 그 기세당등하였던 그러한 모습은 이제 없고 아주 참백한 모습으로 우리 목회자들한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내가 이 병석에서 있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거에 대해서는 내가 두렵진 않은데 내가 안타까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원 없이 사랑해야. 본인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릅니다. 목회하느라고 바빴는데 정작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 중에는 이상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부흥사였던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점을 보면 기도의 영성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정말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와서 예배를 집중하고 그랬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나의 기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면만 갖추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편리하게 목회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거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영혼을 살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요. 주님 부르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뜨끔뜨끔했어요. 내가 목회를 한다고 목회를 했는데 내가 정말 목회를 한 것인가,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마음이 불편해진 거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철저하게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마음이 정말 여려가지고요. 교인들이 몇 명 안 모이면 나도 왠지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신 일이 있다면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여러분이 시간 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동산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사모하고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될 것은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지요. 더 많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자고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아직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이 빈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27년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그 축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그러한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제일 부담이 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날 되면은 그 다음 주 설교집을 다 해놓는데요. 야,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 저도 좀 그래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성령님께서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시냐면 주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좀 자유하고 싶은데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놨다가 목요일날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임하였을 때 그걸 다시 수정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나 쭉 살펴보다가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팔복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산상수훈 중에 5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있고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부분, 그리고 문안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문안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땅에 속해있는 기독교가 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만 침체적인 그런 분위기로 저러들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뭔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고 거룩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정작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여 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정말 우리가 했던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는 겁니다. 내가 온전치 않으면서 누군가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은요, 또 뭔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오만이에요.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할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여질 때 비로소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서면 됩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서도요 뭔가 문제만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바로 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 빛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전파되어 줍니다. 그래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이 뭡니까? 어둠을 뚫고 빛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빛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수용자 온전하여 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43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 원수를 사랑하라. 예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사실을 바르게 교훈시켜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고 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모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가장 강조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사랑할 의무만 있는 것이고요. 미워할 권리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아가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헌신과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함이 없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실됨으로 헌신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피해를 안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뜻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지금 왼수가, 우리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왼수라고 하잖아요. 왼수. 예전에 여러분 잘 아는 유머입니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퀴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질문하고 할머니가 대답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딱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딱 보고서 이제 할머니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이게 당신과 나 사이, 여기 답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는 착각을 했나 봐요. 할머니하고 나하고 관계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 무슨 사이야?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라고 할머니가 얘기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왼수. 아니 그게 아니고 내자. 평생 왼수. 왼수가 아니고 평생 왼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같이 살면서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왼수가 되고 평생 왼수가 됐을까요?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웃자고 얘기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왼수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겠죠. 멀리 가끔 가다가 보는 사람은요, 그거 용납할 수 있는데요. 자주 보는 거는요,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원수를 이기는 무기는 뭐냐? 바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없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왜 안 보입니까? 다 보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하나만 만들어 주었다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눈을 보고 두 눈을 부릅뜨고 보다 보니까요, 다
상대방의 그 허물이나 상대방의 그 연약한 부분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 아니 사랑,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집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뭘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꿈 잘 꾸고 잘 해몽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까? 저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그의 가장 탁월한 점은 뭐냐? 그런 용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에게 사랑받는다고 해서 형제들이 자기를 왕따시키잖아요. 왕따시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국 사람이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최초의 인신 매매단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형제를 팔 수가 있습니까? 죽이기까지 작당을 했던 그들이었잖아요. 그 요셉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나긴 오랜 시간 동안 그 형제의 사랑을 함께 받지 못하였던, 타국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이 요셉에게 떠올려지는 그 형제들에 관한 그런 모습들은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복수의 칼을 갈았겠죠. 두고 보자. 우리가 원수를 대하게 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두고 보자. 왜 저도 군생활을 하면서 그런 형제를 봤어요. 이등병으로 서울대 그래도 괜찮은 아주 좋은 학교에 그 대학원까지 하고 군대를 뒤늦게 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 들어갔는데 그 부대에 마침 그 서울대 같은 과를 나온 같은 과에 2학년 이제 다니다가 이제 군대에 와 있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대학원을 나왔고 이 친구는 지금 학부 2학년을 마치고 지금 군에 와 있는 거예요. 계급이 병장이에요. 이 친구는 1년. 그런데 계급으로 누르는 거예요. 자기 선배. 그러니까 선배가 이제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두고 보자. 너 제대만 해봐. 두고 보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동문이고 그래서 더 편의는 봐주지 못할지언정 해를 끼치지 말아야죠. 아주 못살게 구는 거예요. 계급으로 누르면서요, 아주 핀잔을 주고 그것밖에 못하냐 이등병이 그러면서 핀잔이니까 불안한 거죠. 원수. 그 다음에 이 이등병이었던 이 대학원을 나온 형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상상할 때는 아마 좀 피비린내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원수는 쉽게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멘 되지만 우리가 뒤돌아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정에서 이것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 이 층간 소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복 운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찌구나라고 하는 말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찌구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찌구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개찌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공격하고 싶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지. 무슨 아마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가 있겠지. 겠지를 쓰라는 거야. 겠지. 그리고 그랬구나.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용납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객지군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불화가 일어나니까요.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가지고요. 그 담배 냄새가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또 위에서는요. 이불을 터는 거예요. 이렇게 먼지가 밑으로 내려가게. 이게 싸움이 계속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뭔 파닥파닥 소리가 나면 오늘 저 집에 즐거운 잔치가 있겠지. 잔치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잖아요. 운전하다가 좀 갑자기 내 앞에 확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래게 할 경우에는 쫓아가가지고 그냥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바쁜 일이 있겠지. 뭐 정말 다급한 상황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객지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잖아요. 내 마음으로는요 그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 의지하게 되면 잠시 잠깐의 그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나를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것이 저에게 큰 정말 기도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44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박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페레아제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협박하고 학대하고 천대하고 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박해하는 사람, 핍박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처럼 적극적으로 미움의 행위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과 기도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사랑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바로 기도고요. 보이는 기도가 바로 사랑입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말인데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기도이고 보이지 않는 사랑이 기도이고 보이는 기도가 사랑이다. 보이는 기도가 사랑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사랑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기도가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박해를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정말 아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갖게 되는데 스데반은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에 찔리게 되는데 마음에 찔린 것에서 이제 그를 이제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이니까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결국에는 무리들이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돌로 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더 크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쉽습니까? 쉬운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그 기도와 흡사한 기도죠. 예수님도 자신에게 모욕하고 또 비방하고 정말 천대하였던 그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기도하였던 내용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아멘. 저들을 용서해 달라. 아멘. 저들이 하는 죄를 지금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스데반과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나를 하여금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했나? 아직까지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그들을 정죄만 하였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더 깊이 그들을 내 마음으로 품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내가 정말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 정말 의탁해야 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필요한 이에게 무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면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시 말하면 형제에게만, 네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형제가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무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또 동일한 욕바에 있는 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집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집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아멘.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가서 무난하였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온 집과 더불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 아니었습니까? 100명의 그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휘관이었단 말입니다. 지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아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병사들에게도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잘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무난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아직도 주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에게 시선을 우리가 돌리고 그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무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내 가족들이, 내 친지들이 천국에서 보일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실입니까? 이 땅에서의 그러한 이산 가족이 정말 불행한 것처럼 나중에 그 영적으로 이산 가족이 되었을 때 그 불행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때에 정말 보여야 될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무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으로 내가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원수와 같은 사람이고 나의 관심이 필요